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5월 세 번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지 나이까.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매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소망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며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환하게 밝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죄를 이기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오시오니 우리를 죄의 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모든 삶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복의 근원 하나님. 마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6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향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음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함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았던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행복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네. 일이 바쁜 것만큼 건강 주의하셔야 돼요. 네. 저도 젊었을 때는 큰 소리 치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이 건강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건강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민이 무슨 뜻이죠? 성민. 성민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에 보시면 코데시라고 나와 있어요. 코데시. 코데시가 무슨 뜻이냐면요,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앞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들이 넘쳐났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먼저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베거나 눈썹과 머리털을 미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행위는요, 가나안인들의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자해하는 거죠. 눈썹과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셨어요. 짐승 가운데는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요, 먹을 수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 예를 들면은 낙타, 토끼, 사반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이 돼지도 사실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이 이슬람 교도들,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자기 조상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마엘은요, 여종의 자식이에요. 여종 하갈의 자식이에요. 그 장자라고 할 수가 없죠. 실제 장자라고 하게 되면 이삭이죠.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렇게 지금도 자칭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식당 가시는 분들은 심한 타격을 받겠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면은. 제가 어저께도 돼지고기 먹었어요. 그렇다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 말씀은요, 제가 뒤에 가서 제가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어떨까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요, 먹을 수 있지만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새 중에서도요, 먹을 수 없는 새들이 있는데요, 그 먹을 수 없는 이 새의 특징들은 뭐냐면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먹는 그런 새들. 이 어떤 것이 있죠? 독수리, 매, 솔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구별법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생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의사들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동물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동물들의 몸과 이 피에서요,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짐승은 잡아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창조과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쉬운 반면에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주로 어디에 있어요? 밑바닥에서 돌아다녀요. 밑바닥에서 붙어서 살아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그 뒤에 숫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곤충들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곤충들도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들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규례들로 미루어 보면은요, 거룩한과 거룩하지 못한 것의 구분은요, 어디에 있느냐? 땅에 붙어서 사느냐? 다시 말하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세요? 어떠세요? 왜 눈을 피하세요? 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겠죠. 그렇다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잘 지켰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요,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요,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요, 이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 나라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요, 70년 만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요, 대각성 운동이에요. 대각성 운동.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니?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잖니. 우리가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운동이 일명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파. 그때 이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파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이 전통을 지키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을 했지만은요, 그것이 점점 불어나서 지도자 계층으로, 나중에는요, 유대교 사상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운동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바리새파 운동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의미가 변절이 되어가지고요, 세상에서 더 존경받고 더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운동으로 변절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존경받기를 좋아하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정결 예식을 행한다고 해도 그들의 속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과 율례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자신을 더 거룩한 척하고 자기 자랑하는 데만 더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렇게 변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거룩한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운동이 나중에는 세속적으로 변해가지고요. 내가 거룩한 척해서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더 영광을 받고, 예?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질책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무슨 뜻이죠? 회칠한 것이 뭐예요? 겉은 하얀 회칠을 하여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깨끗하게 보이죠. 그런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다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했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요, 냄새나는 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자기 자랑과 욕심으로 가득 찬 교만함이 내 안에 차있고 남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이것을 깨끗하게 내가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다 라고 말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런 음식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하면요, 고기와 우유를 함께 요리하여서 먹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질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인들이요, 어미젖에다가 새끼 염소를 삶아가지고요,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아세라 여신에게 바쳤어요. 그들의 풍습이, 종교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다가 삶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면요, 고기를 먹는 그릇하고요, 우유나 치즈를 먹는 그릇을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숟갈도 마찬가지죠. 포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쓰진 않아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고 나서 우유가 섞여 있는 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1시간 후에 지나고 나서 먹는다는 거죠.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기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1시간 후에 먹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외식적인 행위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한 거죠. 따라서 이 구약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정결 규례를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사실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구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규례인 이 짐승의 피로 조상 때부터 제사를 드린 것으로 정결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정결 규례를 잘 지켜야지 거룩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죄까지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모습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 16절,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 10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나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움직일 만한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손도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어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 고기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죠? 네.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이 그 그릇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토끼, 낙타.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나 이거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결 규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런 부정한 고기를 저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형식적인 정결 규례를 신약에 와서 무력화시키신 거죠. 구약에서 지켰던 그 정결 규례가요, 신약에 와서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먹어도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얻었죠? 지금부터 이제 편하게 드시면 되고 편하게 파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신약에 와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술은 세 군데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거룩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형식적인 정결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뀌었어요. 거룩함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잠기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구약의 그 외식적인 형식적인 율례와 규례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뭘 먹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거 관계없이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는 뭐냐? 바로 우리의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보이라고 하신 의도는 외면에 있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것들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거룩함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외면적인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막상 그들 속에는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 명예, 존경, 그런 거, 부 이런 것만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함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인 장소에서 크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굳이 하는 일을 사람들 보는 데서 하고요.
아,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어. 나 존경 좀 해줘. 이런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인사받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가면은요, 제일 뒷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요.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거룩하고자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된다고 매일 목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매일 지킨다고 하지만 그게 지켜집니까? 지켜지기도 어렵죠.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일은요, 인간 스스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고 천국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신 거죠. 왜요? 인간 스스로는 거룩하게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죠.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돼. 그리고 너희가 하늘나라를 얻게 될 거야.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며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기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거룩하게 될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 십자가의 행장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기도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요, 날마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킬 수도 없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나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규례를 100% 지킨다 할지라도, 아니 지킬 수도 없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뿐이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 맡아주라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은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베드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레반테스 포르바보. 미연미연이. 누구 어떻게 되세요, 송민호 씨?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이사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저렇게. 그래요?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요? 네, 요쪽으로 아마 이사 왔다고요. 세례도 받았다고. 그렇구나. muchas gracias.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환영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베드로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통역이 2부 예배 때 11시 2부 예배 때 있다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통역이 없다고요.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날 야외 예배 때 음료수를 제공해 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신경수 집사님께서 우리 또 음료수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잘 마시고 그러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미나와 재정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날짜는요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오전에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녁 7시서부터 재정 부흥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우리 홍성돈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미진 강사님 재정 부흥회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고요. 다니시는 분인데요. 이분들을 제가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오시기로 했는데요. 멕시코는 처음 오신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다 다니시는데 멕시코는 처음 오신다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큰 교회 행사가 되고요. 아마 CT에서도 아마 올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CT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다 광고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세미나하고 부흥회가 되기 때문에 멕시코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는 다 연락하고요. 현지인들에 대한 세미나는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만, 한인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요. 각 성교회 원래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원 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용우 장로님, 그리고 6월 4일 날은 이성규 선교사님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5월달 교회 안내는 계속해서 이용돈 집사님, 강명의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해주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마지막 송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는 거룩하게 되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